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 교회에 주는 예수님의 교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은 지금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죠. 1절에서 4절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의 미덕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교회 안에서 제자 공동체 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가리켜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본 5절에서 9절에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죠. 내가 잘못 행동을 해서 다른 형제나 자매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걸려 넘어져서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항상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고 자기의 행동이, 말이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게 하는, 믿음이 약화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0절에서 14절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가? 왜 공동체 내의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지 그 신학적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존재를 너희들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공동체 구성원은 전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소자, 작은 자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비천하고
신분이 낮은 어떤 사람이든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을 업신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천사가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라도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늘 생각하는 하나의 신학적 사상은 각 사람마다 전부 수호천사가 있어서 그 수호천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수호천사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인정했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수호천사가 있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을 여기에서 예수님께도 지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문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오늘 1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는 전부 수호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실히 말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중한 존재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중한 존재라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인간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귀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존재라 하는 것과 우리 작은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알고 계신다. 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가장 작은 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존재라고 하면 그런 존재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은 상대방이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상대방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이런 어떤 마음의 자세에서 나온 것이 교만인데, 상대방을 높인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면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 앞에서 교만할 수 없겠죠. 임금의 아들 앞에서 교만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는 존재라고 하면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는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 넘어지고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이 약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존재를 우리가 실족해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가?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작은 자 하나라도 공동체 안에서 모든 회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는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이런 양의 비유입니다.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기 전에 11절에 보면 없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없음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가끔 구약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신약에만 나타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가끔 어떤 절이 없음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오늘 8장 11절이 그런 경우죠. 17장 21절에도 보면 17장 21절에도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하는 데 관해서는 언젠가 수요 강해 때 다른 본문에서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마 기억을 그때 안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들었지만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은 원래 맨 처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글을 썼어요. 그럼 파피루스라는 그 종이에다가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맨 처음 저자가 쓴 그것을 원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본을 보고 사람들이 전부 이젠 베껴 와요. 오늘처럼 사진을 찍거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원본을 보고 각 교회에서 그것을 베껴 와요. 이것을 사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본을 보고 또 사본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천 개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써내려가는 중에 보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실수해서 어떤 것을 잘못 쓸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쉽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복음서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덧붙여 넣으면서 사본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지금 약 수천 개의 사본들이 남아있는데 그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달라요. 15장, 18장, 11절을 보면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좀 달라요.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구절이 8장 11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도 있고 어떤 사본은 그것 없이 10절에서 12절로 10절에서 12절로 바로 가는 사본들도 있고 12 사이에 11절에 이런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사본이 많더라도 원본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원본을 보면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원본은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기록된 건데 이 파피루스라는 종이는 굉장히 손상되기 쉬워요. 훼손되기 쉬워요. 따라서 지금 원본이 남아있질 않아요. 신약 27권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성경은 한 권도 없어요. 그럼 다 사본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사본 간의 차이가 날 때는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느냐 어떤 것이 원본이었느냐 이런 것을 두고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렇게 원본이 없이 사본들만 있는 것을 가지고 사본들을 연구해서 원본은 이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적하는 이런 작업을 사본 비평이라 원문 비평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젠 사본 간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 뒤로 갈수록 나중 사본을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옛날에 기록된 사본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옛날에 쓴 사본이 일반적으로 보면 더 가치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올수록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주로 길어져요. 설명을 써넣거나 다른 복음서와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젠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장절이 언제 붙여졌을까요? 장절은 원래 없었어요. 누가 마태복음을 쓰면서 1장 해가지고 1절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식으로 누가 1장 1절 이런 2절 또 이렇게 쓰지 않잖아요. 장과 절은 원래 없어요. 장과 절이 없으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장과 절은 나중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장은 13세기에 만들어진 장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신약성경에 쓰고 있는 이 절은 1551년에 만들어졌어요. 1551년. 그전에는 장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1551년에 절을 만들어 넣을 때 장은 이미 13세기에 있었고 16세기 1551년에 절을 만드는데 절을 만들 때 그때는 옛날 사본들은 없었어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나중에 쓴 사본들이 주로 있었어요. 나중에 쓴 사본들을 가지고 이젠 절을 붙였어요. 1551년 그때 일반적으로 발견된 그 당시에 발견된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 원본을 추측을 해서 이젠 거기에다가 절을 만들어 넣었는데 그 절을 만들어 넣을 때는 나중에 쓴 사본들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 그때 사본들은 비교적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본들을 보면 11절에 인자한 곳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하는 그 말이 10절과 12절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0절, 11절, 12절 이렇게 절을 구분할 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옛날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어졌어요. 4세기 사본도 발견되고 심지어 200년경에 쓴 사본들까지도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많은 옛날 사본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옛날 사본들을 보니까 11절이 없어요. 11절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쓴 사본에는 이것이 있는데 옛날 쓴 사본에는 이것이 다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11절은 없는 것이 분명해요. 원본에는 없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11절은 없음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11절을 없음이라 하지 말고 12절을 11절로 땡기고 13절을 12절로 땡기고 이것이 없으면 그 앞으로 땡기면 되지 왜 없음이라 했는가? 그것이 쉽지를 않아요. 땡기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책들이 쓰여졌고 그 책들에 이것을 마태복음 18장 12절이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땡겨버리면 지금까지 쓴 책들의 장절은 다 맞지를 않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신 분 중에 법학을 공부한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법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법률 조문을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법률 조문을 보면 몇 조, 뭐 1항, 2항 중에 뭐 이렇게 나갈 때 가나다 나갈 때 삭제 여기 보면 삭제했어요. 하나를 땡기면 될 텐데 땡기지 않고 삭제로 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법 조문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요 없어진 그것을 삭제로 이렇게 해놔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다 땡겨버리면 지금까지 쓰인 책들 전부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삭제로 해야지 이것을
삭제하고 위에 땡기면 안 돼요. 땡기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절도 앞으로 못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음 이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때는 항상 보면 밑에 나눠주가 있어요. 나눠주가. 예를 들어서 18장 11절 한번 보세요. 18장 11절 보고 없음 해놓고 그 앞에 3 해놨어요. 그럼 3 나눠주를 보세요. 나눠주에 보면은 3 어떻게 되죠? 나눠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자를 구원하리 함이니라가 있음. 자,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1551년에는 이것을 한 절로 구분을 해놨던 거예요. 17장 21절도 보세요. 17장 21절도 없음 돼 있죠. 없음 돼 있고, 그리고 이 해놓고 밑에 나눠주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약 성경에 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절이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성경 원본인데 11절 부분이 그냥 찢어져서 안 보여서 없음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기발한 생각인데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일단 이제는 10절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내 아버지를 비운다 하는 말씀을 한 후에 12절에서 14절은 이제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자, 이런 양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에도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물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한 마리를 잃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겠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하라고 그 양을 두고 목자가 99마리를 떠나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에서 그런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목자의 심정은 100마리의 양 중에 어떤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마리의 양도 잃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목자의 강한 심정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은 어떻게 했는가 그런 데 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꼭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본다고 하면 아마 그 목자는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것이다. 우선 99마리를 다른 목자에게 맡기고 찾아났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불필요해요.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한 마리의 양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중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양을 찾으면 그 찾은 한 마리의 찾은 기쁨, 그 기쁨이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에 대한 기쁨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는 그만큼 더 귀중하다는 말인가? 이 한 마리의 가치가 더 크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한 것은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99마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99마리를 두고 있는데 한 마리 그까지 잊어버려도 별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의 가치,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다른 99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기쁨,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만약 어떤 부모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6남매를 낳았어요. 그럼 6남매를 낳았는데 한 사람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의 기쁨은 다른 5명의 자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기쁨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의 기쁨은 큰 것이죠.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마리에 대한 편애를 했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른 99마리보다 이 한 마리의 양의 가치가 더 귀하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한 마리의 양은 특정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100마리 양 중에 어떤 양이든지 그 한 마리가 되었다고 하면 그 한 마리에 대해서 목자는 동일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양을 한 마리를 더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 한 마리는 100마리 중에 어떤 양이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목자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따라서 어떤 특정한 한 마리를 99마리의 가치보다 더 높게 생각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죠. 일단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이런 양의 비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도 바로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또 마태복음 18장 12절 이하에도 이런 양의 비유가 역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꼭 같이 이런 양의 비유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맥락은 달라요.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자를 찾았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양의 비유 다음에 두 번째로 연속되는 비유가 바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 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만큼 하늘에서 기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근본적인 비유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그런 맥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것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말해요.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은 공동체 회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것은 양의 우리에 들어있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존재 가치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누구든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중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양의 비유의 제일 마지막 결론 14절이 이런 양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14절 이 결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에는 돌아오는 경우의 기쁨을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있는 양들이 잃게 되는, 실족하게 되는 이럴 때의 어떤 하나님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중점이에요. 그래서 결코 우리는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라. 이것이 바로 오늘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그런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 정말 그 복음성가가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적합한 그런 어떤 내용이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끼는 존재라 하는 거죠. 그렇게 아끼는 존재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훈과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에는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은 먹을 수 있다.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 자유를, 저 권리를 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 앞에서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유다, 권리다 하면서 그것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 형제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 우상의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고 먹을 자유가 있다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하면서 11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여기에 보면 바울이 네가 그렇게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하면서 거리낌없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것을 보고 네 형제가 실족을 하고 그 형제가 넘어져서 결국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봐라. 그 형제는 누군가? 그 형제는 바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이 참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바로 네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은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했던 그 사람이 너희 믿음, 너희 지식, 네가 가진 그 지식과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누린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한 그 행동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서 구원한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느냐. 8장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바울의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형제를 우리가 결코 실족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형제들의 믿음을 격려해주고 북돋아 줄지언정 그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무너지게 하는, 약화시키게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7